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위험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방에서 튀김 만들다가 그 후라이팬에 불이 옮겨 붙은 기억이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있으시군요. 예. 그때 여러분 어떻게 불을 끄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야채를 덮는다, 뚜껑을 덮는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옛날에는 마요네즈를 집어넣는다. 그런데 물만큼은 쓰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정설로 통하고 있습니다. 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옆 차랑 부딪히거나 하는 일들이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배우셨습니까? 뭐 먼저 경찰차에 신고한다, 뭐 보험회사를 부른다, 또 자칫 잘못하면은 누가 잘못인지 누가 잘했는지 따지기 위해서 차에서 내려서 움직이지 마, 사진 찍을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마, 그러는 등등. 그런데 몇 년 전에 고속도로에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사고가 나면요, 그래서 차가 쓰게 되면은 얼른 안전지대로 대피를 하셔야지, 꼼짝하지 마, 사진 찍어야 돼, 그러다가 보면은 뒤에서 달려오는 차에다 또 받칠 수가 있죠. 이전에는 그 일 때문에 2중, 3중으로 사고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것이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 산에 가다가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 위로 도망친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나무 위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40세가 넘은 분들은요, 곰을 만나는 것보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위험합니다. 혹시 떨어지거나 그러면 크게 다치니까 올라가지 마시고, 게다가 곰은 사람보다 나무를 훨씬 더 잘 탑니다. 그래서 기껏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밑에서 곰이 씩 웃으면서 기어 올라오면은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혹시 죽은 척을 한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척을 한다, 안 됩니다. 그거는 곰에게 그냥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걸치고 있던 옷이나 배낭 같은 것을 한쪽에다 집어 던지고 도망을 가는 거래요. 그러면은 곰이 궁금증이 많아서 옷에다가 이제 코를 대고 킁킁거리면서 냄새도 맡아보고, 또 배낭도 뭐 먹을 게 있나 뒤져보고, 그러는 사이에 얼른 뛰어서 도망을 가는 게 제일 좋답니다. 근데 저도 이걸 직접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해보시고 아니면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서점에 나가면요,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그 방법을 일러주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가 SAS 서바이벌 가이드. 이 SAS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신발 그 이름이 아니고요, 영국의 공수 특전사 부대의 이름이 SAS입니다. 이 부대 군인들은요, 아주 험악한 조건에서도 살아남기로 유명한 그러한 부대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방법들을 모아가지고 저렇게 책을 만들어서 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재난이 닥쳤을 때,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혹은 전쟁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들을 또 모아서 저렇게 책을 냈죠. 그런데 최근에 서점가에 아주 이상한 책이 하나 떠올랐고, 이게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책 제목이 좀비 발생 사태에서 살아남는 법, 책으로 나왔어요. 이 좀비라는 거는 사실 실제로는 없는 괴물이죠. 그냥 죽은 시체가 살아서 막 돌아다니고 사람 막 물어뜯고 그런다라는 건데, 옛날에는 중국에서는 강시라는 게 있었죠. 저쪽 미국에서는 좀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좀비 같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는 봐요. 이게 깨 있는 것도 아니고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없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실제로 없는 이 좀비가 살아서 돌아다니면은 그것을 어떻게 막으며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것을 책으로 써서 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책을 쓴다는 것도 정말 유치한 발상인데 그 책을 사서 본다는 것도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하여간 그 책 내용을 잠깐만 소개해 드리면은, 좀비 발생 사태에서 나오죠? 예, 좀비 발생 사태에서 살아남기 위한 10계명. 10계명을 왜 걷다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3번을 보겠습니다. 머리를 써라. 좀비의 머리는 잘라버려라. 끔찍하죠. 물론 없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에 위층으로 피한 다음 계단을 부셔라. 그래야 이제 좀비들이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못 올라올 테니까. 그 다음에 9번, 이거는 좀 명언 같아요. 안전지대는 없다. 조금 더 안전한 곳이 있을 뿐이다. 10번, 좀비는 사라져도 위협은 남는다. 고개 끄덕거리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재미있게 하자고 책을 써서 낸 거예요. 사실 이 책을 쓴 사람은요, 좀비라는 것을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평생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 썼는데, 그냥 사람들이 심심풀이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할까라고 글을 썼고 그것을 그냥 읽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SAS 그런 책이라든지 그 재난에 대책하는 법, 이것도 사실 누가 밑줄 쳐가면서 막 암기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재미로 읽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며칠 전에 울산 앞바다에서 강도 5.0짜리 지진이 바다에서 났대요. 신문에 그게 났는데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지진 느낀 분 계십니까? 안 계시는군요. 이게 실제로 쿵 소리가 났고요, 건물이 흔들렸답니다. 그 지진이 있은 다음에 전국의 신문과 방송에서는 더 이상은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기사가 났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지진이 나면은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그 요령도 막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동안에 지진이 나서 막 땅이 흔들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갑자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 잠시 요령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땅이 흔들리는 동안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핸드백이라든지 혹은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그걸로 머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잠시만 웅크려 계시면 됩니다. 흔들리는 것이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뒷문으로 혹은 이쪽과 이쪽 문으로 계단이 있으니까 계단으로 질서 있게 위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실 때는 앞에 사람 밀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차근차근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가실 때는요, 정문 쪽으로 나가지 마시고 한사랑 공원 쪽, 그 다음에 저쪽에 그 주차장 쪽으로 나가셔서 가능하면은 주변의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한적한 곳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옆에 주차장이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목동지에서 제일 안전한 곳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아주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힘있고 젊은 집사님들, 주변에 있는 노약자들을 반드시 한 명 이상씩 업거나 부축을 해서 함께 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젊은 집사님들?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누구를 업고 나가야 될지 한번 지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내가 책임지겠다. 한번 좀 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거 그 서바이벌 팁으로 드리겠는데, 교회 오실 때 맨손으로 오지 마시고 꼭 두꺼운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기 바래요. 이게 실제로 구원의 투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뭐 이렇게 떨어지고 그럴 때 이게 보호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불과 100일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4월 16일, 올해 4월 16일. 4월 16일은 저와 제 아내의 결혼 기념일이죠. 근데 남미의 에쿠아도르에서 큰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때 사진인데요. 그 지진 때문에 661명이 사망을 했고요, 수천 명이 다쳤고요, 수만 명이 집과 직장을 잃었어요. 상황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면요, 우리가 더 이상은 농담처럼 재난에 대해서 말할 수 없죠. 아마 저렇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피책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더 이상은 농담으로 웃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은 지옥이 실제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요, 지옥 그러면 이걸 농담의 소재로만 자꾸 이야기하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은 별로 갖질 않아요. 여러분도 아는 지옥 농담들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어디 방에 갔더니 뭐 다들 좋아하길래 여기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뭐 5분간 휴식 끝, 뭐 1000년간 잠수, 뭐 그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비슷한 얘기 하나 골라서 와봤는데 소개해드리죠. 여기에 정치인이 하나 등장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정치인이 다 나쁜 거 아니라는 사실 꼭 좀 유념하시고요. 어느 날 베드로가 천국문에서 사물을 보고 있는데 바깥이 막 소란하더래요. 나가서 보니까 한국에서 온 어느 정치인이 지옥에 가라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천국에 가야 된다면서 소동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물어봅니다.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살아생전에 착한 일을 한 게 하나 있는데 자기는 그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너 무슨 착한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 정치인이 자기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길바닥에 500원 동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주웠는데 보니까 근처에 마침 거지가 하나 있길래 그 거지에게 500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했으니까 저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사람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얘들아, 이 사람에게 500원을 줘서 지옥으로 보내라 그랬대요. 이렇게 지옥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농담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죠.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지옥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웃으면서 농담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곳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늦기 전에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늦기 전에 그를 준비시켜야죠. 제가 물론 이제 지옥 이야기를 하면은 좀 불편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리고 성경에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 지옥 얘기를 합니까? 마음 불편하게 그러실 수 있지만 그래도 알 것은 알아야 피할 때 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셔요. 건강검진을 받고 싶지 않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혹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는 진단 나올까 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건강검진을 안 받겠대요. 그거 좀 이상하죠. 참 똑똑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말을 안 한다고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가운데 지옥 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우리 지옥 가지 맙시다. 우리 지옥 가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불편하더라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잠시만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것은요, 지옥의 핵심은 유황불이 아니고 관계의 파괴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시면요, 우리 지옥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아는 이 지옥불,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주님을 떠나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주님과의 분리가 먼저예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면 분명히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지옥의 핵심이에요. 그것도 잠깐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분리되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고 그런 질문을 하셔요. 목사님, 저는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옥으로 보내실까?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이해도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아서요, 천국으로 보내시려 하지 지옥으로 보내시려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옥으로 보내버려요.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더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조금씩 우리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법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작은 아들이 이제 먼 나라로 가는데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 일이었어요. 딱 끊어버리죠. 그리고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갑니다. 이제 갈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서 진짜 멋지게 살아봐야지, 진짜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나를 귀찮게 하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와 관계 완전히 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그래서 먼 나라로 갑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냐 하면은 그 재산이 영원하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생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명예가 끝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생명이 먼저 끝나요. 둘 중에 하나는 끝나게 됩니다. 그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재산이 먼저 떨어지죠. 다행인 것은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아들로서의 관계를 지니고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기회가 없이 저 먼 타국에서 그냥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는 체험하지 못하는 그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어갔을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것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이 죽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부터 28절에 사도 바울이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가 지옥에 저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여기 반복되어서 보이는 그 글귀가 보이십니까? 뭐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는 경우는요, 하나님의 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밀어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분리, 영원한 분리, 영원한 격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실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먼 나라로 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억지로 사랑을 만드실 수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져 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감옥은요 죄수를 집어넣고 밖에서 잠그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안에서 잠그면 안 되잖아요. 밖에서 잠그죠. 그런데 지옥은요 안에서 잠가 버린대요. 자기가 스스로 기어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켜 버린 자들의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더러움과 욕심과 상실을 즐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곁에 있으면 그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안에서부터 지옥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에게 상관하지 못하도록. 이게 지옥이에요. 이 지옥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 지옥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보통 음부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땅 밑에 있는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입니다. 또 게헨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도 있고 똑같은 발음을 하는 헬라어도 있습니다. 이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 바로 건너편에 보면요 골짜기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는 사람의 그 분뇨 혹은 또는 이제 쓰레기들, 쓸데없는 것들,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 혹은 사형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다 버리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리고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쓰레기나 사람의 시체를 늘 이제 불로 태워서 없애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옥 그러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 광경은요 흰놈의 골짜기일 거예요. 그래서 게헨나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이 지옥불이라는 단어가 바로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29절 그리고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 나오는 이 지옥, 이것도 게헨나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성경에 게헨나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1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참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이 그림이 13세기에 코피 마르코 발도라는 화가가 상상을 해서 그린 지옥의 그림이에요. 상상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보실까요? 가운데 중앙에 보면은 큰 뿔이 난 마귀가 있죠. 그 마귀의 귀에서는 또 다른 뱀 혹은 용 같은 것이 나와서 그것들이 또 사람을 잡아먹고 있고요. 그 입에는 보니까 마치 우리가 그 오징어 다리 씹어먹듯이 사람을 지금 씹어먹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저거 좀 신기하다 싶은 게 이 마귀의 복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진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이 다 불입니다. 불. 그래서 우리가 늘 상상하기에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기에 지옥은 마귀가 사람들을 고문하고 잡아먹고 또 불로 태우는 곳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목표가 지옥 가지 말아야지, 그런 것이 되었었죠. 근데 여러분, 지옥은요 우리가 단순히 불이 타오르는 감옥 정도로만 제한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소라는 것도 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지옥의 모습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이 무익한 종을 게으르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서 내어쫓아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어두운 곳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이 타오르는 곳 혹은 바깥 어두운 곳, 이런 이야기는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이 맞겠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불이나 지옥의 온도라든지 아니면 불빛의 밝기라든지 어떤 장소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봐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한지 유황불에 타오르는 것처럼이나 비참하고, 또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만큼이나 정말로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그 상태, 바로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싫죠. 아니, 누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지옥, 그리고 누가 생각하고 싶어 하겠어요. 구약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미가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은요 그냥 늘 즐겁고 행복한 생각만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멸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런 거 말고 그냥 쉽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 그것만 상상을 하길 원했습니다. 미가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예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우리는 이런 지옥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든지 다가올 멸망,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한 것만 말하길 원하죠. 옛날에 미가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좋은 이야기만 한다면 그 사람을 선지자로 추대하겠다라는 말을 백성들이 할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는요 위험이 닥쳐와도 실제로 그렇게 그냥 밝고 즐겁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서 살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반지를 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니다. 내가 반지를 끼고 있다. 예. 반지를 낀 손에 지금 반지가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죠. 만져봐야 할 거예요 아마. 저도 반지를 끼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느껴져요. 처음에 반지를 꼈을 때는 좀 느꼈는데 하도 오래 끼다 보니까 안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요 처음에는 불편한데 습관화가 되면 괜찮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시는 분도 없고 예수님처럼 그 제자와 우리 인간을 깊게 사랑한 분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지옥에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한 분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제 얘기는 부인 권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무 권사님이나 말고요. 아멘. 아멘이 좀 약하긴 했는데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부인 권사님의 머리카락을 세보셨어요?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할 상황에 이른다는 것,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옥이라는 게 있어, 거기로는 가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절대로 안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옥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삶이 하나님과 갑자기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나 단절되어 있지 않나 이것을 확인을 해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더 이상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관계로 떨어지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 없는 삶은 이렇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요, 우리가 지극히 작고 약한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 압니다. 어제 하룻밤 동안에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지구상에서 하루 동안에 17,000명의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었어요.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겐 습관화가 돼서 더 이상 가슴 아픈 일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심판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나를 떠나라,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지옥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너희가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뜨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죠. 예수께서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의 결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그 지옥으로 향하여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지 늘 진단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목자와의 관계가 끊어진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지옥의 뜨거운 불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게 곧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당장 멈추고 하나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들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식구들을 찾고 계십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여러분의 식구들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80년, 90년, 100년 살아서 죽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유황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우리에게서 생겨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1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